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목숨이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온 세상이 사랑으로 나를 찾으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영광 받으시지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칠흑 같은 밤 가운데 자녀들을 이 아침에 일으키시고 또 그 자녀들을 이 전으로 인도하셔서 또 많은 교우들과 함께 아버지를 찬양과 예배로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무도 많은 힘들고 또는 낙담하며 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주의 은혜에 따라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또 깨닫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미 자녀들의 기도의 응답은 주께서 주신 줄 압니다. 그것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라는 세월이 흘러 뒤를 돌아봤을 때 아버지의 그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때서야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그것이 아버지께서 이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또한 주께서 창세에 씨 가진 나무를 허락하시고 씨 맺는 야채를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주의 성령의 바람으로 그 씨가 땅에 떨어져 더욱더 많은 이 땅의 곡식들을 맺게 하셨사오니 이를 토대로 주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의 씨 가진 나무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씨를 맺고 또 주위와 자녀들과 또 그 이웃들에게 그 씨를 뿌려주는 또 나눠주는 귀한 삶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삶이 고달더라도 그 삶은 잠깐의 시간에 따라 이미 흘러갈 줄 압니다. 아버지, 더욱 힘들 때라도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아버지께 귀하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각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나와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그 찬양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줄 압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이 땅의 찬양과 이 땅의 예배를 아버지께서 흡족히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또한 이 땅에 사는 주의 자녀들 마지막 삶을 이 땅에서 마감하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호흡을 아버지께로 옮겨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간섭하시고 그들에게 영혼의 고백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그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도 빠짐없이 삼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께서 모세라는 종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10계명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지만 그 계명으로 출애굽하시고 또 요한에게 보여주신 7가지의 아버지의 언약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그 언약을 마친 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요한에게 또는 저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이 예배가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그의 거룩하신 7 약속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주께서 이 단에 세우신 주의 종, 삶이 힘들고 또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더라도 그 세상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길을 따라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종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풍파가 몰려와도 주의 종 휩쓸리지 아니하고 또한 주의 자녀들 거기 휩쓸리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시작을 아버지께서 하셨사오니 예배의 마침 또한 아버지께서 끝마치시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또 이 예배로 인하여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기를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연휴가 시작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성대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다음 주에 나오시려고 오늘 에너지를 절약하시느라고 못 나오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나오실 때 요즘 과일들 많이 준비하셨는데 과일들 이렇게 나누어서 앞에 제단 장식을 아름답게 하시면 더 풍성한 만큼 서로 나누어 드리고, 또 특별히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안 나오는 분들 이렇게 나누어 드리면 얼마나 전도에도 좋고 훈훈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같습니다. 연약한 분들,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제가 그날만큼은 배달을 좀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제단 장식 각자 속회별로 햇곡식, 햇과일, 채소 이런 것들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 장식뿐만 아니라 이제 감사 봉투에 헌금을 이제 정성스럽게 한 해 동안 감사한 예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주보에 삽입하려고 했더니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제가 목회서신 함께 감사의 편지를 드리면서 오늘 못 나오신 분들께도 함께 감사 헌금을 잘 준비해 드릴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봉투를 보내서 너무 충격받거나 시험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협력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날 끝이 납니다. 21일 동안 유명강사와 함께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인데 카톡방에다 올려드리는 것을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회가 연기된 거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열린교회 이전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받아서 UMC의 교회를 받아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교회를 감리사뿐만 아니라 감독님을 모시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별식도 있고 우리 교회도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가시면 함께 힘이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잘 준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2시 반에 출발하면 4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교회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예배 끝나고 오후에 드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오면 2시 반쯤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함께 가실 분들은 시간 내셔서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세크라멘토 여성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신정민 집사님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주 아름답고 20명의 단원들이 잘 준비하여서 성가 및 가곡을 준비해서 잘 이렇게 그 콘서트를 하였습니다. 연주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수강분들 여기 문화적인 이 공간을 제공한 합창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우리가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봉독합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족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에 안치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부른 감사의 시편, 감사의 노래입니다. 감사를 얼마나 순수하게 드렸는지 다윗이 감사제를 드리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이 역대상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지 않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였다는 의미로 표현되는 본문입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올해는 특별히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보내기도 하였고 제가 제 인생에서 114도를 넘는 것이 처음으로 경험한 그런 세크라멘토 생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가을이 좀 아름다울까 했더니 가을은 지나가고 벌써 겨울이 찾아와서 사라진 가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이제 다음 주가 11월 마지막 주일이니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한 주간이 되시고 오늘부터 예배 드리는 다음 주까지 진정으로 감사를 한번 되시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돌아보면 의미 있게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나라도 있습니다. 개인이라고 하면 아마 결혼기념일 같은 또는 생일 같은 것은 똑같은 날들이지만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함께 가정을 꾸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순수함을 되돌이키는 가정이지. 여러분 어떤 의미나 의식이나 아니면 인간의 통과 의례, 결혼기념일, 장례, 아니면 세례 날짜, 아니면 다른 생일잔치 이런 것들을 다 무심코 지나가면 그럴 수 있으나 그걸 지킴으로써 우리는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돌이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왜 우리에게 허락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창립기념일 또는 예배를 통해서 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순수하게 되돌이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도 휩쓸려 가거나 서로 반목하지 않고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해서 3.1운동과 8.15 광복기념절 같은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4th of July 독립기념일이 가장 위대하게 축포를 쏘면서 기념일을 축하하기도 하고 또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유니언 가족들의 모임을 하고 교회 생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쭉 엮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엮어져 갈 때 성서가 절기를 지키고 그 의미에서 참여하는 이들은 어떨까 순수함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서에는 7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쭉 구약 성서부터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7가지 절기가 무엇일까요? 요약하라면 잘 배우지 못하지만 제가 열거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430년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첫 번째 출발점인데 그것을 우리는 유월절, 넘는 절이다. 죽음의 공포가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 또는 옛말로 우리말로는 넘난절이라고 부르는 유월절기가 첫 번째 절기입니다. 유월절기는 하나의 경험, 감격적인 기념. 장자가 죽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흑을 뚫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면 그 후에 14일간 2주 동안은 그 유월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조상들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쓴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을 무교절, 없을 무자 발효할 효모가 없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기를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고 또는 첫 곡식을 거둔다고 해서 보리나 밀을 거둔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세 번째 절기입니다. 네 번째 절기는 그 맥추절이 지나면 오순절이라고 해서 칠칠절,
6월절부터 오순절 50일 날 되는 날에 50일 날은 여러분 신년이 해 선포되는 날이고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서 그 날들을 기념하는 날이 있는데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77이 49 더하기 1에서 77절이라고 부르는 날을 그들은 해방의 기쁨을 감격해서 잊지 않게 다시 지켜나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농사 지으면서 여러 가지 반목도 있고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다시 죄가 물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속죄하는 날이 있는데 그것을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대제사장들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를 한다고 해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5번째 절기로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을 그 다음에 한 나라가 시작돼서 새해 첫해 나팔을 불며 나아가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나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팔절 지키면서 새해를 축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을의 추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돌봐준 걸 감사하면서 이 초막절 또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지키는 것과 절기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면서 아픔과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로 지낸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가을의 수장절 또는 감사절을 지키면서 추수의 감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광야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장막 이 텐트 생활에 유리 방황했는지를 하면서 베란다나 아니면 운동장 같은 데에서 온 가족이 텐트 생활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단다라고 해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거나 텐트를 짓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모든 민족이 함께 지켜야 나갈 절기가 있는데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 지니라 라고 해서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6월절 다음에 지키는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주절이며 세 번째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노예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 무교절이라면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감사하고 가을 절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봄 추수를 경험하는 절기이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오순절과 함께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광야의 고난을 생각한다고 해서 가을 추수를 경험한다고 해서 이 절기 때만은 세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모든 순례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공통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미국 생활은 똑같이 맥주절 아니면 무교절 이런 것을 지킬 수 있는 상황 여건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부활절과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 이것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11월 네 번째 목요일 날이 감사절기인데요. 링컨 대통령이 선포하기 전까지는 추수감사 주일이 오늘 다음 주일과 같은 주일이 그 당시에 추수감사절로 지켰다가 그 다음에 민족 나라의 명절로 한 날을 정하자고 해서 넷째 주 목요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28일이 그 날짜가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를 빅 할러데이, 모든 가족이 여행을 떠나고 함께 나아가는 즐거운 그런 축제의 절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절기 하면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존재에는 우리가 살아있음 또는 자유를 누림, 하나님을 예배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모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감사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존재의 감사는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 식량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입을 옷이 있고 그 다음에 비를 막을 집이 있다면
여러분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75%보다 부자인 사람들의 측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계에 열악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은행에 저축한 돈이 조금이라도, 은행 계좌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주머니에 현금이 지갑에 있거나, 아니면 거스름 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8%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하루하루를 벌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 잠자리에 일어날 때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면 오늘을 넘기지 못하는 수백만 명보다 감사한 하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전쟁의 위험과 감옥 생활, 그 다음에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올 한 해 굶어 죽은 5천만 명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어떤 협박이나 방해 없이 교회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는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다면 좋은 결과도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모든 개인적인 삶의 여건을 따라서 우리는 감사한 것이 순수한 감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운동할 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표현 중에 가장 성숙한 신앙인의 표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감사가 사라졌다, 불평과 불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삭막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감사절은 새롭게 다가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너무 우리의 삶이 현상에 치우치거나 열매에, 아니면 감사할 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멋쩍지만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 표현과 친구, 직장, 이런 것들도 감사의 요건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감사를 준비하면서 순수한 감사의 단어들을 4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서에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신약 성서에는 감사가 어떤 표현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감사하다는 말은 2가지 단어로 쓰였는데요. 호다라고 하는 말과 베라크라는 말입니다. 호다라고 하는 말은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누구나 다 아는 것에 이 호다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야다에서 나오는 단어 파생어지만, 그러나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아주지, 이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이것을 표현해서 고백한다는 표현이 이 구약 성서의 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절, 맥주절, 또는 무교절, 유월절, 또는 수장절, 오순절, 나팔절, 이 모든 것, 대속제일, 이 모든 것들도 고백하는 의미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드려졌습니다. 2번째, 베라크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고백하고 너무 기뻐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린다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2 단어가 있는데,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그것은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 마음으로 감사하다 라고 하는 말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신약시대에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카리스마의 카리스라고 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친절하다, 호의하다, 아니면 우아하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들에게 베풀 때 쓰는 말로 사용한다면 호의, 친절, 사랑,
우아함의 베품 이런 뜻이다. 그것의 권위를 갖춘 나타나는 말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권위, 바나바처럼 권위한다, 위로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권위를 카리스마라고 말하며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호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때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는 말,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감사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뜻의 성경적인 의미는 크게 신약과 구약에서는 두 가지. 감사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제사를 드리며 찬양이 전제되거나 수반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호다 또는 메라크라는 말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무려 하나님 앞에 쓰인 감사가 130번 구약 성경에 제시되고 있는 반면에 사람에게도 감사가 쓰였다는 말은 4번 정도 다윗에게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제사, 찬양이 빠진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에서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정복 정전 때 그는 순수하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7바퀴 반을 돌아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고비, 광야의 삶을 수없이 만난 어려움 가운데도 살아나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베푸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쓰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감사에 고백하는 것의 특징은 찬양이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함께 화목하는 장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약시대에는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속제제, 그 다음에 소제, 전제, 화목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의 제세, 속제제에 더하기, 속제제는 제일 속하는 대속제의 제사잖아요. 그 이후에 속제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것이 제사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속제제는 제일 속하는 것인데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양의 기름이나 콩팥 기름이나 이것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다음 나머지는 불태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목제만은 넓적다리를 제사장에게도 드리지만 회중을 위해서 남겨서 가마솥에 끓여서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 화목제가 끝이 납니다. 한 제사는 한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제에 속제제가 포함되고 화목제가 포함되고 번제에 화목제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포함되고 이렇게 포함되는 것들이 바로 제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함께 화목하는 것은 오늘날의 예배 형식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하고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파트를 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만찬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이 예배의 형식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화목한 장으로 공동체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순수함에 얼마나 잃어버렸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미국에는 총기 난사 사건이로 말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아주 스토킹이라든지 여성 연애하는 여성을 살해한다든지 부모를 죽인 부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한 것을 보면서 야,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같이 사랑하던 사람을 죽음에 내몰 수가 있는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동화책 받은 것, 공책 받은 것, 운동화 선물 받은 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늘을 얻은 것 같이 놀랍지. 근데 오늘날은 100불을 줘도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것을 바라고 더 풍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보는 감사는 벽에 공을 던지는 것 같다. 누가 그렇게 묵상을 하였습니다. 반드시 감사는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연에게 감사하면 자연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감사하면
이웃의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혜택을 받게 되어서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은혜와 영광과 감사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범사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고와 질병과 어려움을 피해온 그런 삶이 내가 그것을 피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봐주셨기 때문에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감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법궤를 안치하며 드렸던 세 가지 순수한 감사의 모습을 묵상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받은 바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내가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비록 어려운 환경과 또는 건강한 것인가, 아니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보다 내가 밖에 가정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들도 초라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를 빼앗겼다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기럇 여아림에서 20년간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축제를 벌였고 우사가 이 법궤를 만지며 즉사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 장막에 안치하는 이 다윗의 심정은 얼마나 감격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는 조건들이 우리가 맞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제 친구가 2명이나 세상을 떠났어요.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인데 남부 플로리다에서 달라스에서 목회하다가 제 나이 또래의 목회 여정이 너무 힘들었는지 목숨을 잃고 하늘나라 간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목회할 수 있는 거 힘들고 또 어려운 여건 뒤로 하고도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아주 절친한 후배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아이 학교 때문에 스탠포드를 구경하고 돌아간 다음에 심장마비로 죽는 모습을 들었을 때 정말로 힘들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순수한 감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목동으로 출발하면서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건지는 법궤를 안치하기까지 사용된 것을 얼지 감사를 표현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 무한한 감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묵상하는 것은 조급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제 삶의 어떤 큰 그런 삶의 철학처럼 다가올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기다툼하고 군대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보면 먼저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많이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함께 예화를 읽으면서 크게 감동을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대기근이 있었을 때 한 부자가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면서 빵집을 운영했던 부자가 빵을 가난한 아이들이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하나씩 가져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빵을 만들다 보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일괄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빵을 나눠 먹겠다 아이들이 막 사방으로 달려들어서 먼저 큰 빵을 집으려고 막 다툼하는 것을 보았어요. 맨 나중에 소녀 하나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 가져간 다음에 가장 적은 빵이 남았을 때 그걸 가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부자 빵집 주인은 아이들의 숫자를 통해서 마련해 놓았겠지요. 그 마음에 부자의 사람이 감동을 했습니다. 야, 저런 아이가 있었구나.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음날도 보았더니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저 아이에게 무엇인가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에서 가장 비싼 은하 6개를 가장 작은 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아이들이 다 집어갔는데 그 빵을 집어가서 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나눠 먹다가 은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잘못 들어갔나 보다라고 해서 할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은하가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고 싶었단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작은 이야기입니다. 김말봉 씨가 쓴 푸른 날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이걸 감사의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고귀한 감정이 없으면 단지 우리는 동물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타락한 본능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감사가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감사만이 상대방에게 바치는 깨끗하고 향기나는 감정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뭐의 색이라고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뭐의 색이라고요? 돌의 색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원수는 물의 색이고, 원수를 돌의 색이고, 은혜를 물의 색이고 맙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런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여러분 잘못한 사람입니까? 잘한 사람입니까? 한 번 잘못하면요, 그 다음부터 인상이 익혀가지고 잘못한 사람으로 지킵니다. 이게 우리 인간관계 속에 한국 사람의 특징인 듯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9번 잘못했다가도 한 번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바램이자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안치 않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감격해하고 흡족해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열풍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작은 은혜는 갚을 수 있으나 큰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갚는다고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는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집을 사주었다고 갚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갚을 길이 없고 대신 감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은혜를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는 먼저 실제로 표현되어야 감사입니다. 제가 늘 봉사, 섬김을 설명할 때 세 가지 P자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진정한 헌신과 봉사는 프랙티컬한 것, 실제적인 것이 섬기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퍼스널한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긍정적인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파지티브한 것이 도와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바꿔서 설명드리면, 프랙티컬한 것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섬김이고 봉사지요. 내가 쓰던 물건, 나는 55인치 텔레비전이 있는데 82인치로 바꾸는데 55인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 없는 그 사람에게 전달해준, 처리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것은,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을 도움이라고 보고 헌신이라고 보지, 교회에서 남은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싸가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닌 것이지. 개인적인 것이 그런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님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집사님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됩니다. 도와주는 건 잘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요, 다른 사람이 잘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됩니다. 거기에 진정으로 기적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정말로 우리가 잘 잡고 있는 것이 판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는 여러분 식사를 하기 전에 합니까? 한 다음에 합니까?
하기 전에 하는 것이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밥 숟갈 들면 막 눈총 받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든 다음에 이제 한다고 해서 하나님 먼저 드려서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미국 가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신학교에서 신학하니까 얼마나 신학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카페테리아 가니까 먼저 식사를 막 하고 있다가 맨 나중에 다 들어와서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나쁜 놈들 같으니라. 근데 어떻게 보면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 기도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앙이 미숙할 때 하는 생각이지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말도 맞는데, 그러면 초라한 음식은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식사하기 전에라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그 식사에 대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같이 보이는 친구에게 먼저 감사하다, 그걸 칭찬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 10명이 있는데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10명은 돌아갈 때 감사했을까 안 했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었는데요.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자기의 부모나 자기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껴갔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돌아서서 예수님께 정말 감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돌아온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진정한 감사는 표현에 있다, 하나님께 표현해 있다, 이 성서적 가르침은 정말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을 열었을 때요, 도쿄올림픽 경기장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 지붕을 이렇게 뜯었는데요, 지붕 뜯었는데 도마뱀이요, 뜯어진 도마뱀 정 가운데 못이 박혀 있는데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많은 동물학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긴 못이 박혀서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못 자국에 동그란 구멍 속에 도마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본 결과 다른 도마뱀들이 그 도마뱀에게 먹이를 갖다 준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 올림픽 경기장이 얼마 전에 건축되었는가를 알아보았더니 3년 되었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도마뱀이 자기 동료를 먹여 살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감사가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이웃과 서로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순수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원망과 불평, 분열, 낙심, 좌절, 비판을 벗어나서 살리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서 이웃이 당한 고난을 내가 대신 감당해줘서 그것을 함께 해나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은 가족 유년이 있겠지만 교회도 다 함께 모여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이 감사절기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함께 항상 동행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시니 예배를 마치고 한 주일 감사하며 살아가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좋은 연합감리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네. 당신의 믿음이